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27절 말씀까지 내용인데요. 6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우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 보면 요즘 우리 예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제가 1번 하면 여러분이 예배는 20분 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예배 20분 전에 꼭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10시 40분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2.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인 성경책을 꼭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앞자리는 금자리다. 물론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있지만 늦게 오신 분을 위하여 앞쪽부터 앉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4. 예배 중에 여러분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고 말씀에만 경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5. 여러분 화장실은 미리미리 다녀오시고 예배 중 자리를 이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해요. 이렇게 예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숙지하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열심히 한번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 스크린이 있는데 아직 좀 문제가 있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TV를 잠깐 설치했습니다. 설교 때 성경 구절 특히 줄 난예배만큼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다 띄워주고 할 테니까 가능하면 성경책을 찾되 이렇게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였으나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더라?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왜 하필 성경은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방 사람의 특별히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거든요. 아람이. 요즘 이 아람이 요즘 이 시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혹시? 네, 시리아입니다. 요즘에 시리아 난민 복잡하잖아요. 그 시리아가 바로 이 아람이 바로 이 시리아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특별히 성경에서 나병은 어떤 병이었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죽은 시체의 징후가 나타나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이 나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은 시체의 징후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이죠? 살이 썩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코가 걸리면 이 코가 감각이 없어지고 썩어서 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층 가보면 귀가 없고 코가 없고 이 손가락 이렇게 문드러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도 다행히 요즘에는 나병이 요즘 의학으로 치료가 돼서 이렇게 병이 진행되다가 이렇게 멈추고 치료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이 나병은 치료 불가능한 병이었고 시체의 징후가 산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었습니다. 즉 나병은 죽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죽음은 죄로부터 왔고 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징적으로 죽음을 나타내는 죽음을 보이는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생명이신 바로 하나님의 진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따로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만 장군이 죽음을 나타내는 이 질병, 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만은 그래서 지금 단순한 불치의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냐면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혹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이 생각의 시작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을 어떻게 회복하셨을까요? 즉 어떻게 그가 죽음의 사람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만이 회복되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음 주 우리 전도 축제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지를 오늘 이 나만 장군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복음의 가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가치거든요.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나만이 회복이 되는 첫 번째 1단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나만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놀랍게도 맨 처음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람으로 포로로 잡혀온 한 어린 소녀, 이 나아만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나아만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오늘 나아만 장군을 볼 때 단순히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지금 이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을 죽음에 처한 그런 이방의 상황과 죽음에 처한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들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만 장군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지금 영적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녀가 이 나만 장군에게 전하는 소식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이 소녀가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 보면 여러분 노란색 글씨 써진 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이스라엘에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러분, 이 소녀의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지자들은 사람의 말을 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이어가면 이 소녀의 말은 한마디로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누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지금 이 나아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정한 점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 전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린 소녀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있다는 말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 뒤에 이 소녀가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즉 이 말은 또 이어가면 누가 고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말은 단순히 이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한 어떤 의원한 사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죽음을 상징하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그에게 죽음에서 뭐로 옮겨지는 겁니까? 생명의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말은 단순히 의원한 사람을 소개시켜준 말이 아니라 즉 복음이었습니다. 생명이 끊긴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 지금 이 어린 소녀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각자는 모두 다 오늘 본문의 소녀처럼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교회 꼭 한번 와봐라. 진짜 교회 오면 좋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여러분 각자는 지난 한 달 동안 오늘 본문의 소녀처럼 다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세움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 세움교회에 오면은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바로 어린 한 소년의 복음의 전도였습니다. 죽음이 드리워진 나만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회복의 시작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의 복음 전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가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 어린 소녀처럼 복음을 전하십시오. 놀랍게도 그분의 회복은 바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아만의 장군의 회복이 이 한 소녀의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듯이 여러분이 입술로 말하는 그 작은 목소리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영적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또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한 복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나아만 장군의 회복이 되는 2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작은 소녀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람 왕도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우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어떻게 나아만 장군에게 이러한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일국의 군대 장관이 자신이 점령한 이 이스라엘에 그리고 조그만한 어린 소녀 아이가 한 말을 어떻게 귀담아 들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종 하나의 말을 어떻게 일국의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그 종의 말을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솔직히 이 소녀도 목숨을 걸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계란말 전했다가 아무 치료의 역사도 없으면 어떤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귀담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나아만 장군이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소녀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나아만의 마음을 녹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녹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녹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을 녹여주셔서 감동 주셔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직히 진짜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무려 몇 시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150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50시간을 그 사람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만나고 또 만나고 해야지 겨우 교회 온다라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만큼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혼 한 명 구원하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나아만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심으로 움직이심으로 나아만 장군이 적군인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곧바로 짐을 꾸려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전한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말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남은 한 주간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회복시켜 주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소녀에 이어 두 번째 이 아람의 장군 이 나만에게 복음을 전한 엘리사. 당시 나만 장군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노란색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아까 누가 말했죠? 어린 소녀가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도 그 어린 소녀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를 나에게 보내소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그가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주려고 한 것은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내가 구해주겠다라는 그런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이 말은 그 어린 소녀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시여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죽음의 병을 고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이 엘리사 역시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죽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말했던 그 치유의 방법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가서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스크린을 보실래요? 요단강이 우리나라 한강 보면은 굉장히 넓잖아요. 세계적인 강입니다. 수도에 있는 여러분 이 요단강이 넓어 보입니까? 아니면 좁은 강처럼 보입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부터 우리 저기 우리 권사님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물론 좀 더 넓은 곳도 있긴 해요. 아마 이 당시는 좀 넓었을지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당시에도 요단강이 대단한 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물이 깨끗해서 또 이 요단강물에 어떤 약성분이 있어서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단강은 아주 특별한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단강이 맨 처음 나온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혹시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제 치러 가기 전에 건너야 했던 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여리고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홍해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홍해의 사건을, 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여러분,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시 고대인들에게 물속은 어떤 장소였냐면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홍해 안으로, 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죽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였고, 또 홍해 밖으로, 강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해석처럼 세례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단강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와 사단, 바로 이 죽음의 계멸을 보여주는, 세례를 보여주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단강은 바로 이런 의미였어요. 그렇다면 왜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엘리사는 이 명령을 통하여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 사건은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몸을 7번 씻어라.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죠?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사라진 거예요. 즉, 그가 죄로 죽었던 그가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는 그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죽음이 씻어질 것이다. 제가 지금 억지로 이걸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18절 말씀 보십시오. 나아만은 이 사건 이후에 완전히 그가 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정말로 그 요단강의 사건은 세례의 사건이었는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려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를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빌고 있습니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여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7번 몸을 씻은 사건은 곧 그가 세례를 받은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엘리사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세례받고 죽음의 사람에서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바라기를 다음 주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믿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있습니다. 아유, 뭐 오면 뭔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소녀는요, 나만 장군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엘리사도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면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그의 죄를 씻어 하나님께서 그를,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말에 순종함으로, 결국엔 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 그의 죄가 씻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런 역사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다음 주 있을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았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네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거짓말합니다. 나를 보내시며 말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람에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게하시의 마음속에 사단이 틈을 탔습니다. 그는 나아만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 놀라운 은혜의 대가를 이 나아만에 가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장군이여, 우리 주인이 그러더이다. 치료해 주었으니 치료값을 달라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에 가서 구실이 되고 지금 대가를 받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뭐로 팔아먹은 것입니까? 물질로 팔아먹은 거예요.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돈으로 그 은혜의 값을 치르게 함으로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는 물질로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값을 매기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헌금으로 우리 스스로 정말 내가 정말 감사의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이 되는 것은 복음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로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 게하시는 바로 이러한 죄를 저질러 버렸던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었습니다. 게하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아만이 걸린 그 죽음의 병인 그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게하시가 바로 사망을 뒤집어 써버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무시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을 그의 몸에 뒤집어 씌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켜버리면 죽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게 된다면 게하시의 몸에 나병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 큼을 믿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서 이 게하시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도 물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뿐더러 복음을 폄하해버리고 복음을 더러운 것으로 바꿔버린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은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음을 몸에 지녔던 나병에 걸린 나만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회복되고 구원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어린 한 소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 이번 주에 전도하십시오. 우리 세움교회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 오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 우리의 전도 대사님들의 마음을 녹여 다음 주에 꼭 나만이 이스라엘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만이 회복될 수 있었던 3단계는 선지자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그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세움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나만 장군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음 주 꼭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향하였던 것처럼 교회로 향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한 주일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들어 그들이 회복되는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결국 세례받아 하나님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음을 알고 가장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